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당신은 그분에 관하여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 자신을 구하고 오직 그분 자신을 찾고 오직 그분 자신을 두드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분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2절에 또 12절에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러고 나서 꿈에 신성한 경고가 있었는데 곧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자신의 나라로 갔다. 동쪽에서 온 이 별을 관측하다 현명한 사람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와이즈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그분 자신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참된 믿는 이입니까? 주님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실제를 말합니다. 영 안에서, 실제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신약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이들이 어떻게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분께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 안에서였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였습니다.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가 아닌 이 것들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동쪽에서 온 이 현명한 사람들, 이 박사들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경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밖에 많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에서 또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서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이런 참된 이런 경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 그는 헤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은 후에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게 되는지에 관하여서는 선지자들의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들은 헤롯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러 동쪽에서 온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서조차도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 레위인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못 본 척하였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높다 하더라도 또 그 행위에 이런 많은 의식과 형식과 실행들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통하여 있는 것이고 그분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3장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은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또 그들이 가난하고 발가벗겨졌고 눈멀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을까요? 눈 멀고 키 멀고 발가벗겨져 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뛰어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볼 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이 안 통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종교적인 어떠한 교리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어떤 의식과 형식과 실행의 많은 행위들로 그들 자신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이 성경의 말씀과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게 여기는 이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안에 있는 실제 성령을 따라서 예언하고 증거하는 이런 많은 증거의 말에 대하여 멸시하게 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게 하는 죄의 그런 어두움에 처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존재 안에 없다고 우리는 감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참으로 성경 박사들인데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인데도 그들은 이 동쪽에서 온 이 박사들, 이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그분 자신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자의 교리와 실제의 성령과 이 생명과는 다른 것이죠. 종교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론과 문자의 교리와 종교적인 것들은 사람을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고, 오늘날도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성령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난 것은 참된 자유와 안식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지게 하고 하나에 이르게 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조직화될 때, 곧 교회가 겨자씨가 아니라 나무로 자라날 때, 조직화될 때 교회들 가운데 죽이는 종교에 속한 것이 늘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밖에 죽어있는 많은 지식들과 행위들을 두려워해야 하고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며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시며 생명을 공급하며 증거해 주시는 그 증언을 따라 살고 섬기며 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복음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분에 관하여 아는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 자신을 참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내며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그때 헤롯이 자신이 현명한 사람들에 의하여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심하게 화가 났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보내어 그가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그 시간을 따라서 2살부터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의 모든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게 하였다. 13절. 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가로를 열고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온 현명한 사람들, 그들이 떠난 후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다. 말하기를 일어나라,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져오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왜냐하면 헤롯이 그분을 죽이려고 아이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과 정치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자신이나 또는 종교적인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교회들의 상태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정치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종교화되고 정치화되게 되면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순수한 어린아이들, 믿는 이들이 상처를 받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실 때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나 이 사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셨을 때 2살 아이의 아래에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사내 아이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 산출되어지는데요. 주님께서 나실 때와 같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내 아이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사내 아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내 아이들이 어떠한 믿는 이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하락하고 타락해가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주님이요 신랑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들인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주님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내 아이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역대로 죽임을 당한 순교한 믿는 이들이고요. 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죽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휘게 하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휘게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감각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한다는 것 성경의 신약에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폭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가 인정하기가 또 그것을 두려워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당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나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하여 나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하여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로 지금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산 제물로서 번제물로서 당신이 드려지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참된 구속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만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당신을 나의 구속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실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이런 음성이 주님의 감동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면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옷을 희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타고난 힘과 능력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밖에 어떤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킴으로 그들의 행위를 희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서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 존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자신의 옷을 희게 하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생각 안으로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 자신의 옷을 희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과 옛사람의 자아의 선함과 악함들, 세상을 사랑함, 세상을 쫓아감, 종교적인 것들로 여러분을 치장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이 말씀이 홍수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상 가운데서 죽기까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시간과 몸과 물질을 희생하고 드리고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 앞에 순한 어린 양으로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디로 여러분을 인도하든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착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요. 그러한 길을 여러분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목양하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또 그분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며 그분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분을 경배하지만 종교적인 모양 안에서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그분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종교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정치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늘 교회 안에 하락과 타락이 있었고 죽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져가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의 자로 정말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